우리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전능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면서 야 정말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는 대부분의 일을 할 때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쉬운 일이 세상에 없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정말 힘들었어 이런 말을 하는데 하나님도 무슨 일을 하시면서 정말 힘들었어 이런 말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일이 힘들다고 하시겠어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지요? 그런데요, 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성취하시면서 정말 힘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상상해 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마음먹은 일을 손쉽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혼자서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함께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혼자 일하신다면 모든 일이든지 하나도 힘들지 않게 손쉽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인간과 함께 일을 하려다 보니까 하나님도 너무 힘드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사라가 마침내 아들을 낳았습니다. 90세나 된 할머니가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렇게 낳은 아들에게 이삭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었고 사라가 90살이 되어서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생각하면 웃음이 나오고 잠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웃었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아서. 웃음을 가져온 아이 이삭이라는 이름 참 잘 지었네요. 그런데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보다 사라보다 더 기뻐하며 웃으신 분은 하나님이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고생을 하셨어요. 아들 하나 낳게 하는 일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껄껄 웃으시면서 힘들었다. 이제 고생 끝났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신 것은 타락한 인간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전략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인간의 죄악이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그 인간들을 홍수로 다 쓸어버리셨는데 거기에 의인이 한 명 있어가지고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그게 노아입니다.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다시 인류가 시작이 되었는데 노아의 후손들도 아담의 후손들과 다를 바가 없었죠. 그래서 또 세상이 악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이 인간을 멸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그 대신에 그 중에서 경건한 한 민족을 일으키시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선택이 되었고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맨 처음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약속하셨는가 하면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세상의 악한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경건한 민족을 하나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민족이 되려면 숫자가 많아야 되잖아요. 뭐 대여섯 명, 뭐는 200~300명 모여놓고 민족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일단 숫자가 많아야 민족을 이룰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큰 민족을 새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민족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고 그를 통해서만 이 민족을 새롭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수성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제 아브라함이 혼자서 자식들을 많이 낳아야 되겠죠?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아브라함은 늙도록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을 많이 낳아야 하나님이 약속하고 말씀하신 대로 민족을 이룰 텐데 다 늙도록 자식을 못 낳고 있으니 하나님의 약속이 아주 이상하게 생각됐죠. 일단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지 못했던 이유는 그 아내 사레가 불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자식을 못 낳고 있는, 낳을 수도 없는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큰 민족을 이루게 만들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모해 보이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때까지 자식을 못 낳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는 순종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또 조카 롯까지 데리고 고향 우르를 떠납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동생 하란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조카 롯을 아브라함이 데리고 간 이유는 아브라함의 동생 하란, 그러니까 이 롯의 아버지가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아브라함이 이 롯을 자식처럼 키웠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떠나면서 이 롯을 챙겨서 떠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하란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또 이 하란이 이름이 이 롯의 아버지 이름하고 똑같네요. 어쨌든 이 하란은 장소예요. 또 하란은 롯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이름이 같지만 어쨌든 이 하란에 도착해가지고 이게 눌러 앉아버렸어요. 아마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더 이상 못 가겠다고 그냥 여기 살자 그랬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경로를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첫 번째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가나안으로 가겠다고 떠난 사람들이 중간에 하란에서 주저앉아 버렸으니 하나님의 계획이 차질이 생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데라가 죽을 때까지.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방해받고 차질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억지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기다리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어차피 데라는 약속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데라에게 약속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데라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필요한 거지. 그런데 이 데라를 억지로 끌고 가나안까지 갈 필요가 없잖아요. 오히려 가나안까지 못 가겠다고 그냥 하란에 주저앉아버린 이 데라가 거기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조용히 기다려 주신 거예요. 그게 더 좋지 않겠어요?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이 당장 큰일 날 것 같은, 당장 죽을 것 같은 그런 문제들도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해결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안달복달하고 성급하게 행동하다가 일을 더 그르치게 되지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기회도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분별해서 지혜롭게 처신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데라가 죽으니까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이에요. 아브라함이 11장에서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 하나님의 부르심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창세기 12장 하란에서였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하란에서의 부르심은 우르에서의 부르심을 다시 반복하신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도 없이 괜히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하란에서 이 약속을 주시고 부르실 때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의 고향은 하란이 아니에요. 갈대아 우르예요. 자, 어쨌든 데라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상기시켜 주셔서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에 도착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이 없잖아요. 아들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있지도 않은 자손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두 가지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식을 주시겠다는 것이고 또 그 자식에게 땅을 주시겠다는 거, 두 가지 주시겠다는 약속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다 술술 막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흉년이 들어서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아니, 이러려고 하나님이 그 먼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불러가지고 여기까지 고생하면서 오게 하셨는가? 아브라함이 이렇게 불평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거기에서 시작이 돼요. 애굽에 내려가면서 아브라함이 하는 말을 보세요.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아브라함의 행동이 매우 비겁한 것처럼 보이지만 고대 사회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힘이 없는 약자의 서글픈 생존 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고향을 떠나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고향을 떠나는 순간 아브라함은 아무런 보호도 받을 수 없는 모든 위험에 스스로를 노출시키는 게 돼요. 오죽하면 아내한테 아내라고 하지 말고 여동생이라고 하라고 그랬겠어요. 구약 율법에 보면 특별히 보호해야 될 대상 세 부류가 있습니다. 고아예요. 고아는 부모가 없으니까 어린아이인데 보호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 사회가 보호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과부예요. 여자가 남편을 잃어버렸으니 어떻게 혼자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특별 보호 대상인 거예요. 세 번째가 나그네예요. 나그네는 고아나 과부처럼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회가 특별히 케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그네였던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살의 나이가 65세예요. 65세 된, 옛날 같으면 할머니겠지만 지금은 뭐 할머니 되기 전에 할머니라고 하기는 좀 신뢰가 되는 나이겠죠. 65세 된 예비 할머니에게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그대가 너무 이뻐서 애국 사람들이 내 아내라고 하면 나를 죽이고 당신 뺏어가 버릴지 모르니까 아내라 하지 말고 여동생이라 하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말이 농담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65세 사례의 미모에 애굽 사람들이 반해가지고 이 소문이 바로의 귀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단 말이에요. 아, 이번에 새로 한 가정이 왔는데 그 여자가 얼마나 이쁜지 소문이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다니까요. 그런데 보니까 그 여자는 그 같이 온 남자의 여동생이라고 합디다. 그러니까 이 바로가 그래 그럼 당장 데려와. 이 바로의 후궁으로 바로 뽑혀가 버린 거예요. 65세 된 우리 65세 아직 65세 안 되신 분들은 희망을 가져도 될까요? 여동생이 바로의 후궁으로 뽑혀가니까 그 대가로 아브라함에게 소와 양과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가 이렇게 선물로 또 들어왔습니다. 하란에서 나올 때도 재산이 상당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본의 아니게 아내를 팔아서 재산을 불리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경건한 백성을 창조하시려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속타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그냥 어그러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겠어. 할 수 없이 개입을 하십니다. 바로와 그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혼쭐이 난 바로는 사례를 돌려보내고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저 인간이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여가지고 그래서 바로가 후궁으로 데려갔다가 하나님의 큰 재앙을 받았다고 이 소문이 나니까 아브라함이 더 이상 애굽에서 살 수가 없게 돼가지고 애굽을 떠나야 했습니다. 자, 결과만 보면 아내를 되찾았으니까 그리고 또 아내만 그냥 되찾은 것이 아니라 재산이 또 많이 불어났잖아요. 뭐 아내 돌려줬으니까 재산 그 전번에 준 뭐 소랑 양이랑 이거 다시 내놔 이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내 돌려받고 재산은 그대로 불려가지고 나왔으니까 별 피해는 없고 그냥 이익만 많이 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요, 장차 엄청난 풍파를 몰고 올 씨앗을 품고 나왔어요. 이때 그 엄청난 풍파의 씨앗이 무엇인지 좀 이따 나와요. 애굽에서 나온 후에 이번에는 또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집니다. 그 두 사람의 소유가 너무 많아가지고 한꺼번에 살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나그네로 살면서 스스로를 보호하려면 숫자가 많고 세력이 커야 하는데 둘이 합해도 힘이 모자랄 판에 둘이 갈라서니까 이게 상당히 불리한 일이 아니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롯은 소돔으로 떠나고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브라함이 좀 시리에 빠져 있었겠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또 그 약속을 다시 리마인드 해주시죠.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내 자손을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몇 명이에요 지금? 0이에요 0. 그런데 0인 지금 현재 스코어 0인데 앞으로 그 자손의 숫자가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뻥이 너무 세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어쨌든 그런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하면 소돔 전쟁이에요. 여러 왕들이 두 패로 나뉘어가지고 동맹을 맺어요. 그래서 이 두 동맹 간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소돔 왕이 속한 그 동맹이 전쟁에서 집니다.
그래가지고 소돔성에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 버렸어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갖 재물 다 노략을 당한 거죠. 이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 사병, 자기가 훈련시킨 군대를 끌고 나가 전쟁을 해요. 그래서 그 소돔 전쟁에서 승리를 한 그 연합군, 그 연합군과 전쟁을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이겨버렸습니다. 그리고 롯과 소돔 사람들 재물 다 찾아가지고 돌아와요. 자, 여기 나오는 왕들, 5왕, 6왕이 이렇게 동맹을 맺었는데, 여기 나오는 왕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왕이라기보다도 좀 큰 마을의 추장, 뭐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여러 왕들, 그 추장들의 연합군과 싸워서 아브라함이 이길 정도였으면 아브라함의 세력이 이제 막강해졌다는 것입니다. 웬만한 추장보다 더 강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 아브라함을 누가 함부로 건들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닐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많은 재산과 큰 세력을 물려줄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불평해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내 재산 관리를 하고 있는 다메섹 사람 저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펄쩍 뛰시면서 무슨 소리야? 네 몸에서 날 자식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지금까지는 참았는데 더 이상 못 참고 하나님 지금까지 몇 번이나 약속을 하셨습니까? 약속을 하셨으면 무엇이 이루어지든지 최소한 이루어질 힘이라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맨날 약속만 하시고 이 공갈 수표만 그렇게 발행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식으로 아브라함이 불평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럼 내가 말로만 약속을 하지 않고 정식으로 계약을 맺자 해가지고 그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조약이 맺어집니다. 조약을 어떻게 맺냐면 세레머니가 있어요. 조약의 세레머니. 짐승을 잡아요. 3년 된 암염소, 순양을 잡아요. 또 비둘기도 잡는데 이 짐승들을 잡아서 둘로 쪼갭니다. 반으로 나눠요. 쪼개가지고 이렇게 다 놔두면 하나님이 그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왕들이 서로 적이든지 동맹이든지 서로 조약을 맺을 때 갖는 세레머니인데 그렇게 짐승을 쪼개놓고 그 조약을 맺는 사람들이 그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조약을 깨뜨리는 자는 이 짐승처럼 쪼개질 것이다. 이렇게 맹세하는 그런 세레머니예요. 하나님이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기까지 하셨으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깨뜨리실 일은 없고 그렇다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은 확실한데 그 약속이라는 것은 일단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아들 낳을 기미가 전혀 안 보여요. 그런데 아들을 낳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사례 때문이잖아요. 사례가 불임이잖아요. 사례는 자기가 자식 낳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 번 약속을 하시고 이제는 이렇게 짐승까지 잡아놓고 세레머니를 하면서까지 정식 조약을 맺으면서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이 이렇게 안 이루어지는 것은 나 때문이라. 내가 불임이어서 자식을 못 낳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사라가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더 세월만 보내다가는 남편 아브람까지 자식 낳을 능력을 잃어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생각해내요.
자기 여종 중에서 한 명을 남편에게 첩으로 주어서 남편이 자식을 낳도록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종들 중에서 얼굴도 반반하고 일도 야무지게 잘하는 애굽 여자를, 하갈이라는 애굽 여자를 남편에게 줍니다. 그런데 이 하갈이 금방 임신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임신을 하더니 자기 주인, 여주인 사레를 막 멸시하고 우습게 보는 거예요. 사레도 성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임신한 하갈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나 하갈은 다시 돌아오지요. 그래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고 지금 아랍 족속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자, 이 사레가 남편에게 준 여종, 애굽 여자 하갈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맨 처음에 애굽에 내려갔다가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바로의 후궁으로 뽑혀갈 때 그때 받은 것들 있잖아요. 뭐 소와 양과 나귀, 낙타. 그리고 뭘 받았어요? 노비를 받았어요. 그 노비 중에 이 하갈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받았던 그 선물이, 바로에게 받은 선물이 앞으로 큰 풍파를 몰고 올 씨앗이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서구 세력에 의해서 주도되어 온 이 근대 세계 역사는 앞으로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을 거예요. 특히 교회는 이슬람의 도전에 직면해서 큰 곤욕을 치르게 될 것인데, 저는 최후의 적그리스도 세력은 이슬람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13년이라는 세월이 또 지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 의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사레의 이름도 사라로 바꿔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고 사라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티끌처럼 많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당사자는 아브라함과 사라였던 거예요. 반드시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낳은 자식이 하나님의 약속을 담당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면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몸짓겠다고 하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려가셔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누가 저 별을 셀 수 있겠느냐, 저 별들을 셀 수 있다면 너의 자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어때요? 믿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말씀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기쁘셨던 거예요. 믿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너무너무 아브라함이 사랑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어요. 그만큼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잘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때요? 하나님이 내년에 너 아들 낳을 거 하니까 못 믿겠는데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내 나이가 100살입니다. 그리고 사라도 이제 90 다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자식입니까? 꿈도
꿈도 꾸지 마십시오. 이왕 자식 하나, 아들 하나 낳지 않습니까? 이왕 낳은 저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이 말만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